네, 안녕하세요. 정희지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말씀하셨을 때 사실은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도 많이 떨리고 그다음에 긴장도 되고 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게 이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몰아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어디까지 저를 미시려고 하시는지 모르겠다는 이제 그런 기도까지도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요. 어렵고 힘든 일을 이제 겪을 때마다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또 그 계획하심에 저에게 개입하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깨달을 수 있어서 오늘 저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저희 집이 어릴 때 이제 기독교인 게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은 주말이면 왜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고 하는데 저희 집은 저는 끌려가듯 교회를 항상 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이게 헌금을 주실 때도요. 그냥 주면 좋은데 마당을 한번 쓸어야 500원 주시고 또 방 청소, 집안 청소, 뭐 심부름 해야 뭐 1,000원 주시고 이러시면서 헌금을 하라고 주셔요. 근데 저는 이제 가끔 과자 사 먹고 그러면 이제 벌을 쓰기도 하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밥도 그냥 먹으면 되는데 꼭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 기도도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하셔도 되는데 왜 저희 사남매를 돌아가며 시키시는지 예, 참 너무 싫었습니다. 네, 어릴 때. 그런데 이제 제가 모태신앙이긴 하나 사실 저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는 거는 교회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마음의 교회를 출석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눈만 돌리면 성경책이 지천에 있었습니다. 뭐 책꽂이에 쫙 성경책이 꼽혀 있기도 했고, 그리고 할아버지나 할머님, 엄마, 아빠도 집에 이게 방 안에 책상 하나에 무조건 성경책이 있고 또 펼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성경책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성경책을 주일날만 들고 가는 저에게는 소모품 같은 이제 그런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이제 그런 저의 약간의 드라마 같은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받으셨고요. 건강관리를 잘 해오셨기 때문에 완치판 정도 받은 상태셨고 굉장히 어머니의 도움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셨는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처음엔 딸꾹질이 멈추지 않아 식사를 못하게 되셨고 소량의 식사를 해도 소화가 다 되지 않으셔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어요. 그런데 뭐 폐렴도 있으시고 열이 오르락내리락 하시면서 58일간의 이제 일반 병실과 입원했다가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과정이 이제 58일 정도의 입원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기도를 혼자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사실 저의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좀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아버지를 놓고 또 부모님 보고 기도하다가 이건 정말 혼자 기도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게 이제 이 드라마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이제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저의 내적 갈등이 있었어요. 이걸 이야기해도 되나? 이제 그래서 교회에 많은 한우분들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까지 여기에 실어도 되나? 망설이다가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 저희 아버지의 기도를 저희 교회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과정에서 저에게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사실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 같은 거 못한다. 나는 그런 지식 없고 가르칠 줄 모른다. 하시면서 교회에서 차량봉사만 40년을 하셨어요. 뭐 운전봉사도 하셨고 주차봉사까지 나이가 드셔서 70 넘으실 때까지 차량봉사만을 꾸준히 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뭐 구역장, 뭐 그다음에 뭐 중보기도팀, 뭐 식당봉사, 뭐 이런 교회의 모든 일에 저희 부모님이 안 껴서 계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모든 일에 앞장서서 하셨던 우리 아버지인데 왜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꼭 있어야 한다면 왜 우리 아버지여야 하는지가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를 돌보신 어머니가 말라가시는 걸 보면서 어떡하지?
음, 너무 이제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그 원망의 기도가 이제 감사로 바뀌게 되는 어떤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부모님 기도되게 지금까지 살았던 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한 번도 부모님을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 회개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뭐 기쁨 또 감사가 오락가락하는 가운데에서 저도 이제 부모님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이어갈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있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참 소망이 이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기도가 시작되었고요. 하루는 이제 새벽에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엄마를 저는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하고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를 이제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가는 길에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데 엄마를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했어라고 말하니까 저희 엄마가 되게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로 잘했다 하시면서 내가 50년이 넘게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보면서 나도 곧 죽을 텐데 자식 넷 중에 하나는 집안을 위해 기도하는 자식 하나는 세워나라는 기도를 엄마가 지금 하시는 기도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기도 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저런 일을 나누는 가운데에서 내가 너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기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기쁜지 없던지 그런 걸 떠나서 저의 그런 기도가 시작된 게 저희 엄마가 힘든 가운데서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라는 거에서 제가 마음이 또 감사했고요. 또 그래서 이제 그 후에도 기도가 엄마 왜 오늘은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 근데 엄마 오늘은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라고 이렇게 엄마랑 나누는데 저희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기도를 듣기 때문에 내가 거창하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그냥 온전히 내 몸과 마음을 기도에 실었을 때 그 간절함이 하나님과의 나의 그 소통의 기도가 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거나 또 내 기도 안에 내가 내 생각대로의 기도는 아니라시면서 온전한 기도는 너의 몸과 마음을 기도에 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훈련하듯이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어가던 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그냥 단순한 딱꼭질이 아니라 이제 암 진단을 받게 되셨고요. 그 검사를 하니까 이제는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것밖에 없다는 이제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너무 절망감이 들어서 음, 눈물만 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밤새 울며 기도하다가 아침에 전화를 엄마에게 했어요. 엄마 괜찮아? 저희 엄마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제야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니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야 할지 아버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니? 죄송합니다. 자식으로서도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그래도 그 엄마의 한마디를 듣고 잠깐의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전화를 끊고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제일 먼저 제 이제 마음을 건드렸던 거는 저는 세상 지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성경책보다 막 이렇게 두꺼운 전공 도서들 있잖아요. 글이 아주 짜끔하고 무겁고 두꺼운 이런 전공 도서는 너무너무 재밌고요.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그것을 밤을 새서 파서 알아야 되는 약간의 그런 세상 지식에 대한 어떤 저의 그 기쁨이 엄청 컸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떠오르면서 제가 찾았던 소망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이제 이래 나의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이제 회개하고 또 그것 하나 때문에 또 막 울기도 하고 이런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부모님께서 이제 몸소 보여주신 죽음에 대한 소망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저에게 놓여있는 모든 일들을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에게는 27살 된 아들과 24살의 딸이 있어요. 근데 아마 저희 아들은 보셨지만 저희 딸은 아직 한 번도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하려는 이야기는 너무 기적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딸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제가 잠시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려면 이제 그 매 순간마다 이제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기적같이 일어났는지를 정말 쫙 풀어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이야기여서 제가 오늘은 저희 딸 이야기만 잠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올해 이제 3월 마지막 학기를 들어가면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딸이 직장을 준비할 때 저의 기도 중에 하나가 수경이가 이제 직장이 결정이 되면 제가 이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왜냐면 저의 직장이 너무 멀었고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면접을 보는 과정에 있는 회사들이 집에서는 다닐 수가 없는 회사들이 자꾸 이렇게 합격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계획은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수경이가 원하는 직장에 인도해 주시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이사도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사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수경이가 원하는 결과는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저희 딸이 한 20개의 대기업 정도의 서류를 냈고 11개 회사에 서류가 합격이 됐어요. 그리고 20번이 넘는 면접을 봤습니다. 근데 11개 회사인데 왜 20개 이상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서류가 합격을 하면 AI가 먼저 면접을 봅니다. 면접이 끝나면 줌으로 사람과 면접을 보고요. 또 여기서 합격을 하면 PT 면접이라 그래서 주제를 하나 그 자리에서 주고 10분 동안 그 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또 해야 통과하면 또 언어로 영어로 또 외국어로 또 면접을 보고 또 이게 합격을 해야 최종 면접이 임원 면접에 가는데요. 많게는 2-3번, 많게는 이렇게 3-4번, 5번, 3-4번의 과정을 거쳐야 최종 면접을 가는 걸 제가 이제 경험하면서 정말 이 대기업의 문은 너무도 멀구나.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제 최종까지 간 게 6개 회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 LG, 현대 뭐 이런. 그런데 저희 딸은 그 모든 회사에 다 떨어졌습니다. 다 떨어졌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자신이 한 번도 하고 싶지 않은 걸 스스로 못 이뤄본 아이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포기, 좌절 이런 거를 맛본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상에 제일 잘난 아이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당연히 자기가 붙을 거라고 늘 생각하고 있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면접관의 태도, 또 스스로의 절망감,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저희 아이가 처절하게 맛보는 4개월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아이가 눈물바다입니다. 매일 눈물바다. 처절하게 정말 맛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상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기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딸이 저는 그냥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네가 원하는 일 하는 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를 지켜보면서 저의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걸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뀌더라고요. 저는 그저 아이가 잘 되기만을 바랬던 기도였다면 저의 기도가 어느 순간 바뀌었어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소망을 아이가 하나님께 두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아이의 저런 잘남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재능을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그 기쁨이 더 크고 그 평안함이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 있는 거 우리 아이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엄마, 나 면접 보러 가면서 오늘 기도하고 들어갔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이가 받은 상처를 제가 이제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봄 신방을 늦게 6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저희 딸아이가 하겠다고 해서 스케줄을 목사님과 맞춰서 첫 신방을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기쁨의 교회에서 드리는 저희 아이의 첫 예배였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것도 있었는데 아이가 받은 그 상처를 제가 위로할 수는 없었는데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긴 시간의 일상을 나누시면서 아이를 그 위로하심이 느껴졌고요. 아이가
목사님과의 교제가 없는 상황에서도 그냥 아이가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그런 마음을 나누는 과정에서 저도 막 눈물 나는데 아이 옆에서 울 수가 없어. 그냥 꾹꾹 참고서 이제 그 예배를 마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그냥 제가 제 생각에 이사를 생각한 것, 그 다음에 그저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바라는 그런 기도가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었고요. 제가 직장이 너무 멀어서 가까운 이제 아이 그렇기 때문에 이사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더니 제가 다니던 직장을 하나님 자연스럽게 그만두게 하셨고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회사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딸도 맨 마지막에 제가 여기가 꼭 됐으면 하고 기도하는 곳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 합격보다도 어렵다는 그 한 명의 추가 합격으로 저희 아이가 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하는 과정에서 너 참 대학을 잘 배웠다, 너 괜찮은 애라고 하시면서 본사의 최고의 그 신입사원으로는 한 번도 채용을 처음 간 적이 없는 그 팀으로 발령이 났어요. 제가 그날 밤에 그냥 이게 막 머릿속으로 막 지나가는데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 겪었던 걸 생각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났는데요. 그날 제가 밤새 울었던 이유는 그냥 그저 아이가 합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단어가 생각이 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그 은혜가 생각이 나서 울다가 또 잠을 자려고 했는데 또 생각이 나서 또 은혜 얘기 또 감사 또 자려다 하다가 또 일어나고 이런 과정을 이제 새벽에 왔는데 제가 계속 그 눈물이 계속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집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또 울고 계시냐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 은혜라는 단어에 꽂혀서 밤에 너무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가슴이 벅찬 은혜가 뭔지를 좀 알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 기쁨의 교회에 처음 올 때요. 저 사실 기쁨의 교회에 오고 싶어 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이사를 하고 이제 어디를 교회를 가야 찾던 중이었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려고 하는 교회 그 문 앞에서 뭐 QR코드를 찍어라. 그리고 뭐 등록교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래서 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게 됐고 이제 제가 등록하지도 않았지만 이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저 이사 예배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도 사실은 저는 등록할 생각이 사실 없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있다 보니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서 등록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다른 곳에 이사하면 교회는 어떻게 하지 하는 걸 고민하니까 하나님 저의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해결하셨어요. 직장도 집에서 10분 거리, 아이도 집에서 갈 수 있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이끄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예수 사랑하시는 찬양 다 아시죠?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찬양은 제가 아마 태어나서 제일 처음 들었던 찬양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자장가로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막내 동생과 저 8살 차이가 나는데요. 부모님 따라서 제가 동생 이렇게 이거 같이 부르면서 이 찬양을 제가 이제 불렀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요. 그 외에도 저희 아버지께서 당신이 세상 떠나는 날 장례식 때 이 찬양을 틀어달라고 하신 찬양이기도 해요. 그 1절에는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한테 많도다. 3절에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신다는 말씀도 있고요. 4절에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버지가 이제 얼마를 사실지는 사실 알지 못해요. 근데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면 저도 너무 감사하고요.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보여주신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에게도 이제 소망이 있다면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저도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11남매신데 9남매가 살아계시고 9남매가 형제 각자의 교회 처소에서 섬기고 계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7남매 중에서 저희 외할머니는 천주교셨어요. 그래서 저희 외삼촌은 천주교신데 이모와 외삼촌, 저희 엄마 이제 세 분만 기독교를 가지고 계신데요. 저희 엄마가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조카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저희 큰 조카가.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6대 때 저의 기독교를 이어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제가 4대이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5대째 저희가 기독교 집안인데 제가 이렇게 50이 넘어서야 또 이런 거를 깨닫게 돼 너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사모하고 그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제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으면 알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과정을 기쁨의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권사님, 그다음에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까지 뭐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알아가고 이어가 보고 싶습니다. 저는 잘 아직 알지 못하고요. 믿음 생활 서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신 것들을 기도하게 하신 것들을 믿고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부끄러워. 선생님 눈은 가셔가셔야죠.